지나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날,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미 친히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예배합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실 구세주이심을 아버지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참 많은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나실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사실 이 말씀,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다들 잘 믿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말을,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분, 하시지 못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언어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이 사람이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지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무엇, 피조물, 그것이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생명체를 만들 수도 없고 그 생명체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런 신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신비가 믿어지는 사람들, 이 신비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탄, 성육신의 신비가 사실은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고 정말 크고 위대한 비밀인지 우리가 지금 비록 차분하게 자리에 각자의 가정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 언어가 아니라 그 말 뒤에 정말 그 크게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기록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동역하셨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을 첫 장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6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물이 나뉩니다. 땅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풀이 자랍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그 수많은 별들도 해와 짐승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자이신데 그가 우리 육신을 입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성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날에 그러한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천막을 치는 것,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출애굽에서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을 섬기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그 장막을 지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처소를 세우고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라는 약속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이 오늘 성육신하여 이 땅에 거하시고 장막을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참 기쁨이 오늘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한 아기가 날 것이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릴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이름을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 하나하나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 저도 성경 외엔 다른 데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기억이 안 나요. 종종 우리는 기묘하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묘하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기이하다, 이상하다, 보통과 너무 다르다, 이럴 때 기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전에서 보니까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말을 할 때 사용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묘한 모습 또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 그런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묘자라는 말은 인터넷 사전에는 없더라고요. 영어로 무엇을 번역했나,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더풀. 성경에서 이 기묘자라는 말, 단어 쓴 곳을 보니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그렇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사용하는 기묘자라는 말,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적인 탁월함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과 경외, 그것을 담아 부르는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탁월함에서 나오는 놀라움, 신의 성품이 보여주는 정말 그 놀라움에 대하여 성경은 기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원더풀이라는 말 되게 많이 흔히 듣잖아요. 여기 사람들 별거 아닌 일에도 원더풀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원더풀도 잘 안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원더풀이라는 말도 정말 감탄이 나올 때 원더풀 이런 말을 하지, 놀라워, 끝내준다 라는 말을 하지, 여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죠. 근데 원더풀보다 더 감탄이 나올 때 사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실 놀라운 자연을 볼 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원더풀이란 말도
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그냥 이렇게 말하지 정말 그렇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는 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라도 천사가 오면, 천사를 만나면 이런 놀람의 반응은 다.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가 처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마리아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입이 정말 떡 벌어지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 내면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사. 모사라는 말도 우리 청년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인 우리도 평상시 삶에서 쓸 일이 없는 단어죠. 모사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 전략가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 옆에서 전략을 세우고 조언을 하는 그런 전략가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주님은 우리를 도와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시며 모사이십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분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는 전략은 다른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전략을 맡기면 어때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살려면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 고칠 때는 정말 전문 정비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잘 고치잖아요. 내가 뭔지 모르겠는 이유도 착착착 바꾸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전문가를 만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육신으로 거하시는 그 주님,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은 최고의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다? 그럼 왠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면서도 또한 주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들,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걸 기록하면 정말 수많은 책으로 기록해도 우리는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은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10장 말씀, 10장 1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반대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어떠한 뜻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권능을 받아 여러분, 악한 원수를 제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성탄을 맞이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죽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완전하시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직임을 결코 버리거나 바꾸거나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속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듣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마다하십니까? 그것을 왜 보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구절 하나도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통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한 송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섯 번째 이름은 뭐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강, 평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안정입니다. 영적인 안정을 말해요. 우리 삶의 안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쥐어잡고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때도 어디에도 평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평화를 언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한 시간에 우리 마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희에게 준 내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화를, 그 평강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전에서 전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분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1914년 한창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벌어지던 중에 독일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총칼을 겨누며 휘두르고 대치하던 그 전쟁터에서 10월 24일 놀라운 일이, 밤이 깊은 시간 참호에서 길을 서는 군인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격과 전쟁에 임하면서 박사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잠든 몸을 독일군 참호에서 인fan트리가 서들려 연합군의 참호는 그러는 찰나에 영국군 쪽에서 찬송에 맞춰 파이프를 연주하기. 그랬더니 이제 독일군 진영에서 풍성거리며 그 전쟁터에는 성이 벗고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는 저녁이, 그리고 이튿날 양군은 48시간의 제한적인 휴전을 합의하고 성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어느 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연합군이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선물 교환을 합니다. 독일군, 영국군, 벨기에군, 프랑스군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실화예요. 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어지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고 모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임효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초청하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살며 이 땅에서의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대적을 물리치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의 찬송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장 47절로 55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이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7절로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깁니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으로 기묘자요 보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